에스겔 44장을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는 이것이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것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플러스 중다한 잡족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이. 그래서 이러한 중다한 잡족하고 야곱의 자손들이 이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이같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쭉 율법을 주시고 또 같은 음식을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또 바위에서 나는 물을 먹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러니까 40년을 공동 생활하다 보니까 이들이 비록 이스라엘 족속이든 비이스라엘 족속이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는 이제 이 이스라엘 족속과 비이스라엘 족속이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죠. 그때까지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때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주전 598년에 이제 제사장 에스겔을 비롯해서 또 이 여호와긴 왕을 비롯해서 이분들이 또 578년 또 573년 이래서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또 귀족과 또 제사장과 또 엘리트들이 끌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농민들하고 이제 노동자 사람들은 다 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사실은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왜 우리가 여기까지 끌려왔을까? 자기 반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저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이런 율법책이, 물론 그 전에 율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이 책으로 이같이 묶여지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때 묶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도 역시 바벨론 포로 때 묶여져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저들이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용광로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신앙의 불순한 것들은 제거되고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주전 539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첫째는 이방 여자들하고 다 결혼했어요.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제가 얘기했지만은 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자기 땅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농사 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왜 이같이 고생했느냐?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이제 이 신앙 우리가 이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느헤미야 9장에서 율법책을 수문 앞에서 워터게이트 앞에서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죠. 그때 율법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신앙을 순수하게 갖자. 신앙의 순수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라는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하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때만 해도 페르시아 지배거든요. 그런데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없고 페르시아 지배 밑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인데, 뭔가 이 신앙을 갖다가 지켜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혈통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뭐가 이제 시작이 되냐면은, 첫째는 이방 여자들하고 헤어집니다.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이방 여자들과 같이 살고 있을 때 이방 여자들을 내어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자들하고 이같이 다시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에스겔 44장에 다룬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던 이 허드레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이 있으면 제단에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바치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허드레일을 누가 했느냐? 그것은 이방인들이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허드레일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여 지냈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따라. 그런 사람들은 성소에 들어와서 허드레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젠 그것을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성소 내에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제거시키자. 이런 운동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44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되게 이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에스겔 44장의 특징이에요.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에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이 일을 했지만은 그 번제단에 번제물을 태우고 쓰레기가 나오고 불 피우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성소 안에 드나들면서 갖다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이방인들이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했는데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새 성전이 지어질 때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짓고 오늘 성전을 갖다가 거룩하게 성결되게 이같이 지켜나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 44장의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지배가 아니라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라도 없죠. 네?
나라도 없죠. 그리고 뭔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이 지금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피도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면서 피도 막 섞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전을 섬길 때는 확실하게 하자. 그것은 뭐냐면 성전 내에서라도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서 일하지 못한다. 그리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유대인들만이 성전에서 일을 한다. 이런 어떤 이 규정이 지금 에스겔 4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스라엘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에스겔 44장을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줄로 저는 믿고 나갑니다. 네. 자, 에스겔 44장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량한 바깥문에서 들어오시니, 동쪽 문에서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문이 닫혔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간 문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신 문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드나드는 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제 동쪽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동쪽 문으로. 그렇죠?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 문이 닫혀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첫째는 이 동쪽 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거룩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성소에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또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근데 이제 왕은 성전뜰에서 밥을 먹게 했어요. 3절,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 그러니까 동문으로 들어온 건 아니에요. 다른 문으로 현관 들어와서 성소 마당에서 밥은 먹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되 다시 그 길로 나가라. 그러니까 왕한테는 이 뜰에서, 이 안뜰에서 밥을 먹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당연히 엎드려야 되겠죠.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이제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거죠. 6절,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여기서 이제 가증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7절, 대전 너희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서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이방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의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게 뭐예요? 아까 그 얘기예요. 성소에서 이방인들이 일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일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방인을 데려다가 일을 시킴으로 성소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초창기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불 떼는 일이라든가 쓰레기 버리는 일이라든가 그 밖에 허들의 일을 성소 안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는 그 일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성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갖다가 다 내보내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자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럼 그 일을 누가 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해? 아니, 이제 그 일을 누가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일 여태까지 해던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나면은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을 갖다가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일을 할 사람을 오늘 이제 성경에서 세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레이지파는 우리가 제사장 족속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제사장 족속.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통틀어서 레이지파라고 부릅니다. 레이지파한테는 여호수아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이지파는 성소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가 명령이기 때문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이가 빠집니다. 그러면 11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2지파에게 나눠줬어. 근데 그때 누가 들어가냐면 요셉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요셉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요셉의 큰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여러분? 에브라임이라 했나요? 므낫세. 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땅을 나눠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목을 차지하게 된 거야. 대신 레위 지파는 빠지게 된 거죠. 근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 무슨 레위 지파에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이 제사장 중에 아비아달의 자손도 있고, 아비아달, 또 사독의 자손도 있어요. 그러면 아비아달의 자손 중에 유명한 게 우리가 예레미야고, 또 사독의 자손 중에 유명한 게 에스겔입니다. 이같이 아비아달과 사독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형제들도. 그런데 오늘 에스겔 44장에서 아예 이 정리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정리하면 사독의 자손들만 제물을 바칠 때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하게 해요. 사독의 자손들만. 그 다음에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하게 했냐면은 아까 이방인들이 했던 일들이 있죠. 이방인들이 했던 일들을 다른 레위인들이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일을 정리를 시켜요. 그럼 왜 정리를 시켰느냐? 사독의 지파의 자손들은 이처럼 우상이 범람할 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레위인들은 우상이 범람할 때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버리지 않고 성전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비록 그 일이 사독의 후손들처럼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은 아닐지라도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성경이 다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갑시다. 이제 9절이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서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죠? 성소에 못 들어오겠죠?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예루살렘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여기서 레위 사람들은 사독 계열의 자손들이 아니라 다른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같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 문지기를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에 이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러니까 전에 이방인들이 하던 일들을 이 레위인들이 하게 된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의 거치가 했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의 일은 행치 못하게 하며, 그러니까 사독 자손들처럼 제사장 직분을 못하게 하며 또 내 생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14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갖다가 이제 지키게 하고 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사독 자손들이 아닌 다른 레위인들은 전에 이방인들이 하던 성전의 허드레 일을 그들에게 하도록 맡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에게 벌은 주시되 버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은 주셨어요. 그 등급을 갖다가 뭐 대장이라면은 대장에서 한 계급 낮췄어요. 그렇지만은 이같이 떠나게 하진 않은 거예요. 성전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독의 후손들에게는 계속 제사장 직분을 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거기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누가 사독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렇게 운명이 갈라진 것,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진 것을 알고 계세요? 아비아달과 사독은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 왕 때. 그렇죠? 특별히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은 노베 제사장이었는데 다윗이 이같이 노베에 찾아갔을 때 이 아히멜렉이 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같이 골리앗이 가졌던 그 큰 칼을 갖다가 이가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노베 이 아히멜렉을 뱉어서 85명의 제사장들이 이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기적적으로 탈출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이에요. 그 다윗에게 있어서 아비아달은 너무너무 소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다윗은 정말로 아비아달을 끝까지 이같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아비아달을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이게 어느 한순간에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한 사람은 출세하고 한 사람은 몰락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 아들들 사이에 왕권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게 솔로몬하고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형이에요. 솔로몬이 동생이고. 근데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아비아달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권을 잡으면서 사독은 붙잡았어요. 근데 아비아달은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너는 아도니아 편에 섰으니까 차마 죽이진 못해. 왜 못 죽이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죽일 수가 없어요. 다윗이 너무너무 아비아달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나돗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아나돗. 그런데 나라가 이제 주전 609년 이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 2명을 갖다가 불러요. 그 중에 한 명이 예레미야 예언자고, 그 중에 한 명이 뭡니까? 에스겔 예언자예요. 그런데 또 뭐가 달라지냐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도록 만들고,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지에 가서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항상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사독이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또 예루살렘을 떠났던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요, 굉장히 깨닫는 게 많이 있어요. 깨닫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니다 라는 것을 못 깨달아요. 항상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에 직분을 시켰으니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서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어라. 이게 뭐냐면 양털옷이 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게 벌레가 많대요. 이 가죽, 지금은 우리가 이 가죽을 갖다가 가공하는 기술이 아주 발달됐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어도 이 벌레가 잘 안 끼는데, 그 옛날만 하더라도 이 가죽 옷을 입으면은 벌레가 잘 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가 끼면 결국은 성소를 더럽히니까 이 성소에 드나드는 제사장들은 이 양가죽으로 된 옷을 입지 말고 이 린넨,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역시 뭐냐면 성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지니라. 18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 린넨으로 된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이나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 나갈 때는 수종드는 옷, 예복을 갖다가 벗어. 그러니까 예복, 이 가는 배로 만든 예복을 갖다가 거룩한 방에 걸어두고 이 다른 옷을 입고 나갈지라.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세상에 나갈 때 그 성전에 드나드는 옷을 입고 나가지 말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역시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함이죠.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이같이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다시 말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 그럼 뭐를 의미하냐면 장례를 의미해요. 장례. 애곡할 때 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가까운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걸 갖다 애곡한다는 의미로 남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제사장들은
그 다음에 머리를 길게 따고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를 항상 단정하게 해라. 이 단정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아무 제사장인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마냐? 이 22절에 보면은 이제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은 제사장의 과부들에게 장가들 것이며, 제사장부터 먼저 이 거룩함을 지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 23절 내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말하라. 이같이 뭐가 거룩하고 뭐가 속된 것인가 이걸 갖다 정확하게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말씀입니다. 또 24절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법도와 율례 따라 재판하며 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 그 다음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서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지낼 것이며 성소에서 수정들어 들려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속죄제, 자기 몸을 더럽힌 것에 속죄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갖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죠. 28절 이제부터 28절부터는 이제 또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한 복습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여러 번 복습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예물 드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 그랬지? 화제와 거제가 있다 그랬어요. 화제는 불에 태우는 거고 거제는 흔들어 바치는 거예요. 거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요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제, 불에 태우는 제물은 주로 짐승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제를 드릴 경우에는 거제는 짐승은 아닙니다. 그렇죠? 곡식이라든가 포도주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화제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번제와 희생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번제는 100% 태우는 거예요. 100%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희생제는 피와 내장을 갖다 태우고 고기는 3분의 1은 제사장, 3분의 1은 드리는 사람, 3분의 1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갖게 됐단 말이죠. 그렇죠?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제사장들한테는 이 예물로 드리는 것을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거제나 요제, 곡식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 곡식을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땅을 못 받았어.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해서 레위지파한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린 물건은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서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해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른 말해서 더러운 것은 먹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스겔서 44장을 우리가 끝내면서 머리에 남는 게 뭡니까? 이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돌아와서는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결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44장을 읽고 그런 느낌을 안 가지세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는 성전을 정결하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운동이 바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에스겔 44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결론으로 갑시다. 결론, 성전의 시작. 성전에 들어갈 때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육체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앞으로 더 성결되게 정결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2022년에 들어서 우리가 한 가지 운동을 하기로 했죠. 그건 뭐죠? 핸드폰 울리지 않기. 네. 절대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 받는 일 없습니다. 그렇죠? 핸드폰 받는 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핸드폰 종소리가 울리지 않도록 우리 예배를 우리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자 말이지. 여러 가지 실천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또 뭐 여러 가지 하면 여러 가지 다 안 지켜요. 하나만 할 때 또 하나를 지키지. 하나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울리지 않기로 하자. 그렇습니다.